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 안 했어요. 말씀 그 PPT 히브리서 있는데 거기 띄워줄 수 있나요? 그냥 해놨는데 없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시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완전하게 가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대상을 분명해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간수할 때 안수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다 주님 앞에 전가된 것을 알고 또 죽은 사람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또 나중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 함께 이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로 보셔야 되고 바로 알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인격적인 주님 만나면 좋겠다. 머릿속에 주님 만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오늘도 우리 안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할 건 없는데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인데 이분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굳건한 이런 인간적인 이제 믿음이 자꾸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있어 예수님 있어 여기에 그냥 추상적으로 살다 보면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둥그런 잡는 그런 생활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또 나의 죄를 다 주님께서 다 지시고 하셨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세례와 안수의 그런 의미를 두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이 땅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그 뭐 오늘 죽어도 내가 뭐 두렵겠는가. 죽기를 각오하면 일사각오처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뭐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에 대한 권한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부활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를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 그런 담대함이 부활 신앙이 그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뭐 못할 일이 누가 뭐 우리는 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불시험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씀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제사장이 왔을 때 그들에게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이제 다음 7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분은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때 누구보다도 아무가 되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에게 그 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면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다? 나 그런 소리 듣다 아주 놀래버려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뒤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번 약속한 말씀은 다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맹세까지 해버렸어. 자기보다 더 높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13절에 뭐냐면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가 두고 자기 스스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다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지키는데, 어떤 맹세를 했다고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너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면 그분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누가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 약속뿐만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만 굳건히 잡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와 우리에 있을 때 우상숭배하고,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할 때 거기서 부져 나왔을 때에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했을 때,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12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정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내가 잘했다고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에서 있어서 아버지가 막 우상숭배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거기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큰 민족이 있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고 베트남 섬기고 막 그럴 때 그 민족을 우리가 다 구원시키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창문 선교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내가 봐도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도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소명을 다 감당하고 계시고, 돌아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 돌아와요. 이런 분이 없어.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고 또 그 다 섬기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 물질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 따라왔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쓰러져. 배고프니까 애굽 땅에 가다가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누이라고 하고 뭐 그래. 아주 우리의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없는 그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 일을 하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2번씩이나 그 일을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요? 100세가 돼. 그러면 창세기 이 14장에 나올 때 보면은 75세에 나왔다 그래. 룻과 함께
75세 나오거든요. 75세 나왔는데 100세의 아들이 주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금방금방 주시면 되는데, 약속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잉태하고 아들이 나고 손주도 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막 보이면 되는데 25년 동안 안 주신 게.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못된 짓을 했잖아. 자기 바위는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2번씩이라니까 주변하면은 이게 딱 엉뚱하지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엉뚱한 짓 안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주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엉뚱하니까 25년 걸린 거예요. 75세에 나와가지고 큰 민족이 했는데, 잠깐만, 25세가 100세 때 이제 다 포기한 거야. 다 포기해. 내가 무슨 뭐 하나님 뭐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100살이 됐는데 뭐 하겠어? 또 자기 부인 살아도 내가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뭐 내가 무슨 애기를 갖겠어? 그러고 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대. 오늘 안희일 목사님 말 간증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 그때 네가 했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 우리의 믿음 속에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자꾸 내가 하려고 뭐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내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분을 안 열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똑똑한 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지가 다 가나안 떠나지만 떠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자기가 약속했잖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를 위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조내석이 조금 줄만 하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 씨를 왜 그 자기 부인을 2번 팔아먹지 않았어도 아마 주셨을지 몰라. 근데 꼭 지가 힘들면 부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왕한테 받는. 그러니 그 씨를 사라를 통해서 어차피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인내가 필요해요. 무너지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특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냥 바로 와서 엎드리고 말아요. 내가 다른 방법 안 써. 그냥 아버지 나 모르겠어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채워주셔. 그게 1번, 2번 경험되기 시작하면요, 그냥 아버지 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올게요. 그래 알았다. 네가 또 가서 엎드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셔. 다 채워주신. 저도 이번에 우리 손주녀서 이제 돌잔치라도 어떻게 해주고, 우리 사돈들이 그 100일 동안 고생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용돈이 필요하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주셨잖아. 종교 지원 자금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재정지사님한테 했어.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인데 나 처음으로 보너스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재정지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하면서 한 번도 보너스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 보너스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채웠었어. 하나님 이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러시고. 그래서 오늘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갖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는 것 중에 큰 거는 사실은 먹는 거가 제일 빨라. 시장 안 봐봐.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시장 안 봅니다. 내가 뭐 카드 안 긋겠습니다 하고 안 긋고 딱 버텨보면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먹는 거 제일 많이 갖다 줘. 굶기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쌓이면 이제 물질이 이제 테스팅이 돼. 물질도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굶기시네. 이거 내가 이렇게 카드도 안 끄고 가만히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먹는 걸 주시네. 그런 믿음이 쑥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물질도 이제 테스팅이.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뚝뚝 주셔.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들 계속 그래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다 겪어봤어. 안 하는 문제가 아니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덕현 목사님 다 그거 해봤어. 우리 제이 깐난아기 때 우리 나무 떼면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은 야 화목난로 우리 하자 그러면서도 로켓볼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5년 집사고 만들어가지고 로켓볼러 가지고 그거를 나무 가면은 나무 양에 꽉 빼서 깐난하게 그거 주우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쓰고 그러면서 목자하고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 사주시더라고. 안 죽이시더라고. 그래서 다 그러고 나서 우리 목자님이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탄 나주를 석유 보려고 연결하면 된다 해가지고 연탄 나주를 설치해 줬잖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떳떳하대. 그래가지고 그 나주 나한테 줘. 내가 그래서 뗐어. 나도 그 나주 유덕현 목자가 떼던 거 내가 갖다가 1년을 뗐어 나도. 그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래 다 지금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 그래서 아브람도 25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아브람이 기다린 게 아니고. 그런데 아브람이 이삭을 바쳐요. 21장에 보면은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이 이제 다 이게 그래도 이제 믿음에 섰구나 싶으니까 이삭을 바치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람이 두말 안 하고 새벽에 사라한테 얘기하면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바가지 긁고 가더니까 새벽에 도망이 나와버려. 하나님의 남자들은 하나님 일할 때 그 부인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할 때는 평상시는 늘 하지만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맺혀질 때는 가감하게 움직여야 돼. 유 목자님 알았죠? 뭐 끝까지 뭐 우리가 부부를 한 몸이고 그거 한 몸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결단할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그때는 남자의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여자들이 구르면 깨 같으지만 남자들이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그 호박덩어리 꽉꽉 구르는 거라니까. 청구자매 알았지? 청구자매 열심히 해서 우리 형중씨 나오기 시작하면 호박덩어리 구르듯이 하나님이 푹푹 쓰신다. 내가 옛날에 늘 우리 권익용 문님한테 한 얘기였었어. 조금만 참아서 우리 오집사 전도만 해라. 그러면 오집사가 움직이면 더 큰일 한다. 집안이 확 열린다. 내가 그래서 결단할 때 아브라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새벽에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이삭을 가지. 그 길이 장모시 3일 길이. 3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혹시나 아브라함이 네가 전진. 그래서 전도사 3년 주는 거예요. 3일 길. 네가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 길을 3년을 하면서 돌아보고 아버지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죽여도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 죽여도 하나님께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없이 투벅투벅 걸어가셔서 모리아산에 또 오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보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에게 결단했고. 그러시고 나서 22장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2장 축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12장의 약속의 그 말씀을 22장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너희를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세 주셨고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볼 때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의 권세를 같이 받고 같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22장에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이후에 오래 참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서 날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나가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았다라고 11장에 오늘 히브리서 이후에 11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엇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고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지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굳건히 잡아라.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야, 이 어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고 나가. 꼭 붙들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사역이 있는데 너희들이 배가 닷을 탁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딱 붙어있는 것 같이 너희들의 소망의 닷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 늘 갖고 나가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 우리의 닷은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탁 두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살겠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천국이 분명히 있느냐? 분명히 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내가 뭐 천국을 보았다 이렇다면 얘기해봐야 당신 내 말이라고 안 했던데 당신 안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죽음이 두려우냐? 안 두려워. 죽음이 왜 두려울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혼과 영이 있어요.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 봐라. 당신이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증거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내가 싸우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의 앞에 일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못 이룰 게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코로나나 많은 데서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사단은 그거를 미리 알고 우리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이 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신목사야 너는 일찍이 목회했다면 500명 1000명이 넘는 목회했을 거야. 지금 교회들이 개척교회들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그래도 한 번도 손 내밀지 않고 네가 선교한 다음에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다. 나는 젊었을 때 십자가만 걸면 우리 교회는 200명 300명이 그냥 왔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60년을 70년을 헐벗고 힘들었을 때에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주님,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쫓아왔어.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지금 다 좌절하고 실업자가 많아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들 만나도 장사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반발이 쓰고 단단히 서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 위해 지금 일으키도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교회가 뒤떨어지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 이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의 분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오래 참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집에도, 내가 안방에도 액자로 딱 걸어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씀으로 언약하셨죠. 맹세하셨죠.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시켰고 또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남들을 힘들다 할 때 우리는 웃읍시다.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너희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하늘의 소망의 닷을 두었고 나는 이 땅 가운데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꽃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에게 두 가지 변치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 약속하신 건 절대 지연아 속일 수 없고 그 약속 다 이루시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는 해야 되는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버지 약속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나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그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 알았다 빨리 내가 너 복 주마. 내가 너 빨리 내가 그런 응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기억만 잘하고 암송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몸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십시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정이라는 설을 맞이하고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해요. 아버지는 하실 수 없는 게 있죠.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은 제약이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꼭 지키시잖아요. 꼭 이루시잖아요. 또 그 약속을 또 오늘도 주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아버지, 그 약속 이루실 것이죠. 우리에게 그 약속 지키실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고 지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승리하겠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참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